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교회가 따로 예배하지 않고 동서부 연합야영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달에 발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잘 잡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통계가 우리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무려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또 사망자는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상황도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확진자 수는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또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 잘 견디시고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치유와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찬미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찬미가 216장에 있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주님이 주시는 용기 속에 우리가 늘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예배 속에 보여질 그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고 또 감동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오늘날의 모든 어려움에서 당당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창의 제목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 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성경의 처음 기록의 때와 마지막 기록의 때의 기간은 무려 1600년이나 됩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동원되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잘 보존되어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지난 역사 가운데 이미 성경은 폐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지나면서도 가감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기록으로 남겨지게 한 것도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 즉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선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 모세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책이 그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책명과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라고 이름 붙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은 요한이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요한이 그 글을 남겼지만 계시록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옛날 서커스에서 시작 전에는 이 무대에 이 커튼을 쳐 놓았다가 시작과 동시에 커튼을 걷는데 그 걷는다는 말이 바로 계시란 이 용어의 헬라 말입니다. 덮었던, 가려졌던 것을 펼쳐서 환히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일을 펼쳐서 보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덮였던 그리고 가려졌던 것을 펼쳐내서 깊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들도 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점성술사 역시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또 술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항변했고 그들은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는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은밀한 것을 펼쳐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이란 즉 영으로만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만이 덮였고 가렸던 것을 펼쳐내 보여서 환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미래를 펼치기 위하여 미래 어떤 일이 보여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펼쳐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어두웠던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내 미래를 향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비춰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셈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그리고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저 주어진 말씀의 그 글에만 집착하여 거기에 지식만을 얻고자 그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이미 펼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된 말씀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 대면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그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기회를 성경을 읽음으로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출발점이며 지금을 이끄시는 힘이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신할 때만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땅을 살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잊지 말아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은 글자에서 생명력 있는 글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이미 펼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면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 기자가 영감을 받습니다. 이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기자인데 성경 기자가 영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출발하지만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의 그 과정 속에 이 성령을 통한 영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성경이 영감받은 사람인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선지자 혹은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시켰다는 거죠.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기자들에게 영감이 임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들에게 영감이 임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사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이 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축자 영감 혹은 기계적 영감은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 불러준 대로 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입니다. 반면에 사상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를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계시를 잘 보게 하시고 그 보여진 계시를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표현력으로 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바로 사상 영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이론 가운데 훨씬 더 정확하게 맞는 것은 사상 영감입니다.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틀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 똑같은 것도 기자의 사상 속에 있는 시각으로 그가 즐겨 쓰는 용어로 기록했다라고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각각의 기자들의 상황과 또 그가 쓰는 용어 그리고 그가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 그것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다르게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간의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발견되어서도 새롭게 고쳐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심지어는 숫자까지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영감을 주셨지만 그들의 시각에
보는 대로 각각 그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틀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변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2만 4천 명이라 기록했고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는 대로 각각의 기자인 모세와 이 바울이 기록했다면 절대 틀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모세라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죽은 자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보았고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 죽은 그 사람을 2만 3천 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그 입장에서 계시는 분명히 똑같은 것일 것이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 관점과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2만 4천 명, 한쪽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감받은 그 사람이 각각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은 이 공관복음 속에 기록된 내용의 차이들입니다. 이 공관복음이란 이 같이 봤다는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보았다라는 건데 이 세 명의 기자, 이 복음서로 표현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을 빠뜨린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명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 계시 가운데 성령의 이 영감 속에 함께 본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같이 봤다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글이 기록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복음서에는 그들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주어진 계시를 어떻게 어느 면을 중요하게 여겼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어떤 건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 세리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마리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사실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가 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 속에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빠질 수도 있고 또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축소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글자에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아주 극명한 그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문체와 바울의 문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사상 영감, 즉 기자 영감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성령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느낌이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이 글은 논리적입니다.
아주 매끄럽고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큰 이 학문적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비교해 보면 좀 거칠고 또 직선적이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기자들의 어떠함에 따라 이 표현 방식, 느낌,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을 표현해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것은 생략되고 어떤 것은 강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그가 쓰는 용어들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셔서 적당한 단어로 그 뜻을 잘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다르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완벽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출발점은 하나님이셨고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 또 기자들이 있고 그 기자들의 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질들, 관점들, 관심들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게 표현됐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들이 너무나 벗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오류 없이 틀릴 수 없이 완벽하게 잘 구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들, 즉 우리들을 위해 선포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리고 모세에게 영감이 주어져서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진 것에 대해서 우린 참으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써 하는 감화가 정말 크지만 그런데 그 말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글은 한순간에 전체적으로 전달되기는 말보다는 느린 것 같지만 그 글이 주는 감화는 두고두고 읽는 사람에게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글로서 기록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보다 오늘 글로서 읽는 우리들이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던 백성들보다도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그 말들이 글로서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모세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비록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는 감동으로 항상 새롭게 말씀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필요하면 그 말씀을 펼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직접 들은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약간 우려되는 그러한 우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성경책을 읽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듣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 매체들, 특별히 유튜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그저 가만히 보고 들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볼 때 많은 지식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참 신기했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이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 참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참 신기하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지식을 쉽게 보고 들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고 들음으로 동요하고 또 반짝할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원래의 내 생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속적인 감화와 굳건한 믿음보다는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저 쉽게 보고 들음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게 되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는 놀랍게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느낌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의 문명, 이런 것들을 통해 아주 쉽게 많은 것들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쉽게 왔다가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는 내가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 종이로 쓰여진 글자를 볼 때는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말의 하나하나 또 행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뭔지가 비교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각과 비교해보는 일들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할 수 있고 또 생각해보고 또 명상해보고 거기에 얻은 결과로 내 마음에 어떤 진리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은 즉
그를 통해 생각하는 이것은 가마솥과 같다라고 표현한다면 오늘날은 냄비와 같습니다. 바로 식어버립니다. 또 옛날은 온돌 같았다면 오늘은 심야 보일러 같습니다. 여기는 심야 보일러가 없는데 한국에는 이 심야 보일러라고 해서 전기를 꽂아서 이제 이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전기를 꽂는 즉시 방이 따뜻해지는데 빼는 즉시 차가워집니다. 이게 심야 보일러의 특징인데, 그래서 옛날은 우리가 글을 통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반면에, 요즘은 이제 매체를 통해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쉽게 듣고 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애청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은 점점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뭔가 있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어리석지요. 그 자극적인 것이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그 자극이 없으면 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 원조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사상이 내 사상과 서로 교차되고 또 충돌하고 내가 꺾여지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게 하고, 이런 진리의 과정들이 있어야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자극적인 것에만 노출되면 특별히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매우 위태스럽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성경책을 명상하고 상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내기와 읽어넣기가 있는데, 읽어내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형태라면, 읽어넣기는 내 생각이 지지하는 성경을 찾아서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어내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 깨달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내는 것, 고치는 것, 이런 읽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도 걸리고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정립이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를 생각하며 읽을 때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깊은 감화와 글자가 되살아나서 그 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글씨가 써 있는 공백들을 읽어낼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공백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태초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글자 속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산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발점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 영감받은 기자들을 통해 기록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며 읽을 때 우리는 생명과 연결되고 우리가 소생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왜 지금 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굳이 이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제 더 성령의 조명을 더 많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조명 속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생명력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 확신하는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